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가 313장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 4절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고이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이 땅 위에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겐.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고 의로운 작정을 믿습니다. 창조와 섭리로 아버지의 작정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을 믿으며 오늘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감염병 하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으며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 인류뿐 아니라 동물들과 자연 자체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뿐만 아니라 성도라 불리는 저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죄의 습관 하나 극복하지 못해 죄책감과 무기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세상살이의 염려와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성도답지 못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저희 삶에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의 모든 죄를 씻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리석고 완악한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선포가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의 검으로 저희의 마음이 찔려 쪼개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결심이 단지 결심으로 그쳐서 거짓 맹세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받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중보의 사역을 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4개월 동안 십계명 교독을 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의 찬양은 이주형 박승민 형제가 주 사랑이 날 숨쉬게 해라는 제목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영 형제하고 박성민 형제는 대구대학교에 와서 원래 울산 친구, 영주 친구인데 이곳에 와서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28살인데
결혼 정년기가 다 됐는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그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것을 고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원래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1절부터 31절을 강론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을 연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가끔씩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어릴 때는 그 걱정거리를 안고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한 달씩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시간을 보낸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더 이상 제가 근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몇 년 전부터 근심하지 않기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기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그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인생이 병들어가고 있고, 특별히 오늘날은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장애, 대인 기피, 공황장애 이런 것들까지 겹쳐서 몸의 질병으로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를 극대화하는 일을 합니다. 자기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건강을 잘 확보해 놓으면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면 적어도 남한테 짓밟힐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근심을 없애버리고 합니다. 인류 문명도 그렇습니다. 인류 문명도
어쨌든 그런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명공학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재화를 늘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근심이 없어졌습니까? 근심이 줄어들었을까요? 우리는 우리 능력이 극대화되면 될수록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 오늘날 훨씬 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어릴 때는 보면요,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내가 어떻게 대학 갈까 생각 아무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간단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속골 배로 가서 속골 한 망태기 매놓고 축구하다가 돌아오면 끝났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은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지만 저희들은 여름만 되면 어디로 온 저수지를 돌아다니면서 죽을 걱정도 안 하고 저수지를 다 점령하고 모든 저수지를 다 크로스를 하고 그리고 둘레를 돌면서 즐기며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걱정이 근심이 많습니다. 엄마 아빠가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공부해라 저 공부해라. 아이들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까 근심과 걱정,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은 걱정을 합니다. 옆집에 우리 아이 친구가 조금만 성적이 올라도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근심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할까? 요즘 청년들요, 여러분 저희들 대학 졸업할 때는 취업 걱정을 안 했습니다. 대학 나오면 다 취업했습니다. 제 친구들 그냥 지방에 웬만한 대학 나와도 다 요즘 사람들이 좀 괜찮다는 대우, 삼성, 현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 어디 보면 물어보면 뭐 하냐 물어보면 현대 있다, 어디 LG 있다, 삼성 있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어디 시청 가서 누구 국장이 누구도 과장이 누구다. 그냥 친구들 다 그렇게 삽니다. 대학 가면 당연히 직장 가지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걱정, 대학을 졸업해도 걱정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당연히 나이 들면 결혼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삼촌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결혼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직장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안 되면 배 타러 갔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혼하는 것도 걱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낳는 거 걱정하면 자식 낳아본 적 있습니까? 국가가 못 나라게 해가 못 낳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걱정 안 하고 그냥 생기면 그냥 낳습니다. 물론 억제를 하게 해서 못 낳은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우리는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걱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걱정 덩어리입니다. 걱정이 아예 그 사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을 제대로 못 나옵니다. 혹시 내가 감염될까 싶어서. 조심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걱정 안 해도 내 몸에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걱정 안 해도 오늘 밤에 자다가 내 심장이 그냥 멎어버릴 수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매스미디어 영향 때문에 걱정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걱정과 근심의 가장 근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인간의 걱정과 근심의 근원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시작되었고 문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간의 문명은 바벨탑은 높아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기술 문명, 인간의 생명공학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더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이 염려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물질 문명을 극도로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약속들을 붙잡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의 강론을 하시는데 확실한 건 오늘 14장 강론은 다락방에서 있던 강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강론은 감람산에서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다락방에서 계속 이어졌다 하는 거 있고 어쨌든 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과 체포되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 전에 있던 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론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근심을 다루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을 잘 다루어서 해결함으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3장에 보면 내가 이제 가게 된다. 내가 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내가 오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의 근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지? 지금까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정권을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부귀영화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해서 이제 외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자주권을 확보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는, 율법의 통치가 시행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던 메시아가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깨닫기로는,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기로는 메시아가 오면 간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도대체 가시면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14장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14장의 대전제이며 명령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 암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약속들을 제가 가능하면 다는 몰라도 그 부분을 암송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급할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걱정이 될 때 걱정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걱정에 대한 키, 열쇠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렇게 내가 걱정이 들어올 때 너 하나님 믿니?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너 하나님 믿니?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염려하지 않아도 되냐? 이미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를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그 많은 결혼하는 사람들, 또 결혼한 사람들, 그들의 걱정거리가 뭡니까? 특히 저 대도시 서울에 사는 사람들, 집 사는 겁니다. 언제 나는 집을 살까?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어도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나면 내가 거할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한다 그러죠. 그런데 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어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신나게 놉니다. 하루 종일 놉니다. 그러면서 아무 걱정 안 합니다. 왜? 해지면 집에 가면 엄마가 수제비를 끓여놨든 밥을 해놨든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인간이 근심의 가장 근원이 뭐냐면 나의 영원한 거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적어도 인생의 문제 절반 이상이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고 제가 3절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를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건 어디로 가냐?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미리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고 그리고 너희를 그 거처로 인도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가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기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가신 것이 유익입니다. 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5절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마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마 입장에서 보면 도마는 아직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진보된 진전된 언약 안에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귀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그 유일한 길이고 내가 그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안내하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바로 그 길은 아버지의 집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버지의 집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 집에 가시는 길이 되셔서 그 길로 가신 것을 우리가 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유일한 진리로, 유일한 생명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그러니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안다. 아니 저 모른대요. 우리는 아버지를 잘 모른다. 이 빌립이 말하는 거 뭐냐면 육신적으로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인도에 가라.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회막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한 가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보여주긴 하는데 이렇게 쓱 지나가셔. 뒤에서 지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쓱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자신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에 이끌어가다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신이 또 힘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겠죠. 빌립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빌립도 지금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냐? 이 말씀이 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조금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그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사실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계획, 그걸 보여주기에 와서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었다. 이게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를 본 자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자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근원적으로 가지는 죽음에 대한 염려, 걱정, 여기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속죄의 양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속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 집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가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던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계시든 말든 천당이면 좋겠어요. 금길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녹보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아버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잘 사는 집들 가보셨습니까? 아방궁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그 당시 80평인가 60평 집에 들어갔거든요. 빌라. 들어갔는데 통로를 못 찾겠더라고요. 통로를. 제가 일산에 있을 때도 가끔씩 신방을 가면 이 집이 두 개 분리되어 있어요. 이거. 나오다가 이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 다른 이게 거실이 아예 분리되어 있는 생활 공간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거기는 불안, 염려, 걱정, 갈등,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는 천당이라는 장소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그곳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통치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이제 연세가 되셔서 그 아버지의 집에 갈 날을 조금 미리 보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육신의 질병이나 또 가족 중에 그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와 있다는 느낌을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않았다. 잠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완성될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 나라를 먼저 상속할 것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결국 그 나라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주일날 되면 그냥 주일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죠. 목사님 좋겠습니다. 늘 예배 드리고 우리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에 질병이 오든 심지어 사망의 거닐이 들이오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버지의 집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우리를 근심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를.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다시 예수님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보면 수전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일하는 걸 봐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도 하는 말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뭐 죽은 자를 살리고 한단 말입니까?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사로 살려주세요 기도해서 나 살렸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눈을 비비가 실로암 연막에 시설에 꽂혔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쨌든 이곳에 계시는 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져서 지금 보세요. 지금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만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중보하고 있을 텐데 너희가 세계 곳곳에서 나를 위하여 뭐하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이룸으로 내가 한 일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극복, 이 땅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우리 이 땅의 삶을 마감한 이후에 염려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께 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아들의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줄 거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참 이게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청도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2명이 어제 그 친구들이 와서 운동하는데 와가지고 막 자고 좀 얘기를 했으면 너무 좋아. 결국 둘 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인데 대학을 이쪽으로 거의 한 70%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꽃피는 게 오기로 거의 한 80% 돼 있습니다. 오면 오늘 또 교회 3층에서 자기들 좀 잘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자매 하나가 있어서 그게 아침에 또 제가 문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또 목사님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때 청송 사과 주스 배고프지 뭐라 또 먹을 게 없는가 보니까 또 대학 원장님이 보낸 허니가 꿀 봉지 있잖아요. 한번 생겼어요. 밥 먹어도 되겠나? 우리 원래 밥 안 먹습니다. 안 먹으면 안 줘도 되는데 그냥 하는 얘기고요. 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배진영이라는 학생이 우리 교회 아이고 그 친구의 친구가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 내 딸 같은 아이의 친구들이 왔으니까 내가 잘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뭔가 합니까?
예수님 얼굴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아드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 생각 하나가 안 되면 나 잘 모르는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기도가 잘 안 해가 가끔씩 좀 예수님 하나님 보기에 좀 미안한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옆에 딱 버티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염려, 어떤 불안, 심지어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시고 우리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 맏형님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오니가 오늘 제가 우리 나오면서 오니 보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나 500원 주는 책을 알고 500원 주니. 그래서 제가 인이 있는 책 말고 온이 읽는 책을 읽고 내아에게 독후감을 쓰고 그리고 내아가 대화를 하면 1,000원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온이가 수락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배가 불러가. 왜? 언제든지 주면 준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하는 말이 10,000원 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10,000원은 안 된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히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나는 밥 먹고 있는데 지는 장난치고 있고 앨범이나 보고 있고 이러니까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 목표는 뭐냐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라. 그래서 제 얘기 안 들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그냥 기도하면 아버지가 다 들으시냐, 예수님 얼굴을 다 들으시냐, 못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너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 건데,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계명을 붙잡고 내 계명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또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중간중간에 넣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런데 아니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는 마음 말고, 이해가 되시죠? 내 사랑해가지고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붙잡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 기도 응답의 최고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래요? 똑같이 얘기해놓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친 책이거든요. 기도에서 받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어떤 환경도 능히 이길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어떤 상황도 꿰뚫어 보는 지혜와 명철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너희가 내가한테 기도해라. 내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계명을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근데 이게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근심이 뭐냐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 보혜사는 우리를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없어지니까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보혜사일 때는 예수님께서 가끔씩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세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뭘 하는지. 그렇죠? 네, 예수님이 직접 그들 속에 안 들어가셨어요. 그들 곁에서 그들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오는 또 다른 보혜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잘 보십시오. 예수님 보혜사께서는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근데 우리와 함께 없을 때 있죠. 어디? 그래, 풍랑이 막 바다에 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산에 계시다가 막 바다를 걸어오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오시는 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거듭난 영혼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잠을 자든지 걷든지 갑자기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될 때도 누가 인도가십니까? 그분 인도에 가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 가지 공공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도 내 옆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내가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질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이, 이게 삼위가 일체라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삼위일체라는 뭐냐면요, 아드님이 오셔도 그 아드님 안에 누가 계셨다고요? 아버지가 계셔서 일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아버지가 일할 때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기도로 가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그러니까 아들이 일하시는데도 성령이 이끄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일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실 때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누구를 보여주시냐?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거 성경은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안 받은 영문학자나 국문학자가 이걸 읽으면 야, 이 글 잘 썼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스님들도 성경 읽습니다. 야, 이거 진짜 진리라면 이거 내 믿을 만한데, 그렇게 말하는 스님들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목 중에 한 분이, 야, 그 성경 그거 진짜 진리면 내가 그거 믿겠더라. 왜? 우리는 막 쭉도록 돌을 닦아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도가 계시대, 예수님. 알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이 성경을 딱 펴서 읽는데, 놀랍게도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이 글을 읽는 중에, 이 글에 읽는 중에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에, 보혜사가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 놀라운 진리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잘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만큼 신묘막측한 얘기, 예수님이 말하는 이것만큼 신묘막측한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울이, 영혼이. 분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깨닫는데, 이게 절대로 그런 거야. 이혼하자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이게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와, 그 다음에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사람들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인류 역사에서 영원 안에서 딱 한 번 나누어진 적이 언제입니까? 십자가 아래 있는 예수님. 한 번도 나눠진 적이 없는데,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되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됐다는 말이 무슨 말을 아십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그럼 교인들끼리 뭐 서로 째려보고, 교인들끼리 저 집사하고 나 안 해, 나는 안 해. 바보짓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부부가 결혼한 것보다도 사실은 부부의 결혼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들어온 거예요. 초신약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나누거나 다투거나 분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존재. 우리가 남이가 정말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됐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과 한 사랑의 완전한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실까?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고아 버리지 않겠다 기도하면 성령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보여주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 안에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리고 너희 공동체가 다 신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럼 너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하냐?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교회가 모여가 다 지각각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감사하게도 저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 목사의 설교를 듣느냐?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저는 그런 엄청난 책임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말씀, 하나님의 계명 아래서 하나로 만드는 게 제 임무입니다. 여러분이 제 잘 섬겨가 저한테 선물 갖다 주고 제 배불리고 그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완수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잘하라고 여러분이 사례도 주고, 그거 잘하라고 맛있는 과일도 주고, 여러분 그거 잘하라고 여러분이 밥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강단에 서서 딴소리하고 제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이건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하나로 묶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여기서 나를 과시한다면 실패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시는데 그 조명을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그 진리의 계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럼 여러분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지 절대 못 나타냅니다. 엉뚱하지 않은데.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관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통해 내가 나타날까? 그에게 나를 나타낸 그 말은 그 사람 봤나? 배전사 봤나? 그 예수님처럼 돼간대. 우리 목표는 뭐냐? 아, 예수님이 저렇게 했겠구나. 물론 우리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 22절 보면 가르친 아닌 유다가 가로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보세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 참 있습니다. 가르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르친 유다가 아니 예수님이 그냥 세상에 자기를 좀 드러내면 되지 왜 우리한테만 드러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참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통해 나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종종 저도 뭐 그렇게 하나님 어렵게 일하시노? 그냥 구름 가운데 짠 나타나가 내가 예수다. 안 믿나? 무릎 꿇어. 이러면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나타나도 아니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 어떻게 나타나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 보고 그 율법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게 있습니다. 내가 막 구름을 나타나고 내가 오만 걸 다 해도 나타나도 안 믿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어서 너희가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면 너희를 통해 세상이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고
너희를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 같은 죄인한테 예수님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을 건 거예요. 우리같이 무지렁이 같은 이 시골의 논바닥에서 농사 짓고 뭐 직장 생활하고 뭐 남들이 알아주는 뭐 큰 뭐 유명한 부자도 아니고 대단한 정치가도 아닌데 우리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대요. 다른 방법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시작. 그러니까 두 번째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근데 보혜사를 보내는 목적이 뭐냐? 너희를 내가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비전을 예배당 크게 짓는 데 두지 말아요. 교회 비전을 교인수에 두면 안 됩니다. 2030 2000명을 300명의 선교사를 보내요. 우리 저기 1020 이거 아닙니다. 저거 2021년도 겁니다. 이게 저는 제가 교회에 부임하는 첫날부터 19년 동안 숫자를 어디에도 게시지 못 기록에도 없습니다. 몇 명 모인지 모릅니다. 오늘 몇 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가 목표가 되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사랑이 꽃피는 교회로 모여가 살아가는, 아이고 그 목사 성질이 개떡 같더만은 그래도 한 30년 예수 믿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서 목회 한 30년 하더만 좀 나아지더라. 야, 그 사람들 보니까요 그렇게 뭐 다 대학원 논 사람 아닌데 그 사람들 서로 모여 살아가는 거 보니까 예수 믿게. 어제도 제가 저기 보니 텐트를 쳤는데 거기 우리 형제 그 자매, 그러니까 자매 신랑 신부 될 친구들이 결혼을 다음 주에 한대요. 그래서 내가 축하해 줬는데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경상도 이사 온대요. 그래서 교회 오기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여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냐? 못나고 부족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십니다. 반드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심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시간이 많이 갔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네, 그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 예수님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지 마라. 이제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체포돼 십자가로 가는 길에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임금과 뭐하러 가냐 맞짱을 뜨러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의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사실 저는 예수님의 이 강론의 마지막 부분 27절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평안이냐? 요한복음 나중에 맨 마지막 3번 강론이 끝나는 맨 마지막 강론에 가서 16장 33절에 보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복자가 주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가장 완전하게 준비된 아버지의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창조주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날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주님의 평강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을 건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놓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19년 전에 부임할 때 첫 설교가 평안하십니까?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19년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오는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의 깊이가 더해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그 평안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결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다른 거 공부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지 않고 내 고집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내 아버지 집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강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함께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여, 세상이 줄 수가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날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예수를 믿어갈수록 평강의 깊이가 더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까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그 길로 먼저 들어가심으로 그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사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평강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장학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교육관 3층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교회 외벽 리모델링하는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작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동참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영육 간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 안에 있는 분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제 소모임과 혹은 모임을 할 때 가능하면 실내에서 모이는 것을 절제해 주시고 가능하면 외부에서 목장 모임이나 이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 성경 퀴즈 대회가 내일 저녁 8시에 열립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저희 교회가 이제 요즘 세대들이 가상 공간에 인터넷으로 하는 공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모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이 가상 공간에서 성도들이 만나서 코로나 이 시국에 사람들이 더 자주 모여서 교제도 하고 말씀 듣고 또 그런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행복 성경 퀴즈 대회를 열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오후 3시까지 배성환 전사님께 문자를 넣어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대학 양육반, 제자대학은 어제 시작을 했고 양육반은 오늘 5시에 교육관 1층에서 모이겠습니다. 김영재, 권비숙 집사님 가정이 지난주에 이사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